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곧 울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침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를 파는 자인 유다가 군병들과 서로 근호, 희노를 맞추고 내가 가서 입맞추는 이가 예수 그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데려갑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그의 사이인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러니까 안나스는 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제사장들이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다 그래요. 먼저는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인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 이제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게 되고 베드로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추운 때이므로 그들이 불을 펴가지고 불을 쬐고 있어요. 하속들이, 종들이. 유대인의 절기로 3월과 4월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 덥고 저녁에는 너무나 추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3월, 4월이면 저녁에는 아주 추워요. 그래서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속들이 아랫사람들과 종들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펴가지고 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말하니라.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리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지라도 목숨을 드려야지 아니하고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안다고 시인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정이 묻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종들은 가장 낮은 신분이잖아요. 낮고 천한 자들이죠. 그 이때 당시에 보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억을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니라. 또 칠병이어는 남자만 4,000명이 먹고 7강주들을 남기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숫자에 쓰지도 않았다고요. 오늘 대제사장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여종입니다. 아주 낮고 천하고 아주 연약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 여종 앞에서조차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비굴하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여 나는 그를 모른다. 아니라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속들이 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만한 장소죠. 같이 올려져 있으면
은폐할 수 있잖아요. 거기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또 말해요.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너도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인하여?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 갈 때에 이 군병들이 오고 와서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검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종이 와서 그 일을 같이 하러 왔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베었다는 것은 귀를 베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피하다가 귀가 달린 거죠. 말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귀를 벤 자의 친척된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말을 한 거죠. 그날 밤에 네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곳에 함께 동참한 종이었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또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고? 또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여종에게 받았고 사람들에게 받았는데 여종 앞에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세 번째, 그 말고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현장에 있었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증인인 그 종 하나가 너도 그날 밤에 동산에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내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또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어떻게 부인합니까? 너도 그 당이라 하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부인했죠. 두 번째는 맹세하며 그를 모른다고 했어요.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결정적인 이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더 위기 가운데 있게 되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그를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까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목숨,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여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우리 인간의 악함을 보여줘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위기만 다를 뿐이에요. 상황과 환경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잖아요. 코로나 위기 앞에서 어때요?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거나 맹세하여 부인하거나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현 시국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교회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까지도 인간은 약하고 악하고 그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느냐.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데 베드로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증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종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또 확실한 증인 앞에서도 그는 이제는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그는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는 게 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피가 밑으로 쏠리잖아요. 압력이 올라가지고 고통받다가 마지막에 숨이 끊어져 죽는 거예요. 터져서 죽어요. 모든 혈관이 다. 폭탄이 터지면 폭파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복음이 우리보다 더 먼저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일본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였어요? 구덩이를 깊이 파요. 구덩이를 사람 들어갈 정도 남을 정도 깊이 구덩이를 사람 들어갈 폭을 해가지고 파가지고 이제 거꾸로 매달아갖고 달아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밑으로 다 쏠리죠. 고통받잖아요. 그러다 죽어요. 근데 그렇게 죽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으면 피가 밑으로 쏠리잖아요. 피가 뚝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피가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버렸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놀라운 것은 이와 반면에 수많은 선교사님과 수많은 또 일본 성도들이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모른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돈독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무장되어 있을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비되고 준비되고 숨겨졌다가 들어서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와서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살을 붙여야 될 것은 주님, 우리 주님이 소신기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종로로 똑바로 가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는 닭이 우니까 밖으로 나가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도면 된 것 같아. 저 사람처럼만 하면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같아. 그런데 고난이 와야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대병원 응급병동에 정근승 권사님 병원 신방을 갔어요. 잘 안 되는데 가서 이제 1층에서 부호자가 내려오면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와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수석을 밟잖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그 큰 며느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지하 갔다 올라오니까 그걸 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갔잖아요. 갔더니 이제 이 정도만 이렇게 눈 떠서 보시고 이 정도만 하셔요. 그래서 쭉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얼굴이 보이니까 너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회 드리고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하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따라하세요. 다른 말 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 영접 기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니까. 지금도 상태가 조금 허전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출혈이 일어났어요. 출혈이. 그래서 위장이나 대장에 뭐가 구멍이 생긴 거죠. 근데 연세가 많으니까 위내시경도 힘들어. 그리고 하면 심정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오고 놔두면은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 부분도. 그리고 이제 피가 출혈이 심하니까 피가 부족하면 또 돌아가시니까 수혈을 해요. 수혈. 피.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항상 하셔야 된다. 하셔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냥 있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따라하세요. 주기도문 시켰더니 이름이 거룩히 약임을 받으시고 이렇게 똑똑해져 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노력해보면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만 생각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 봐요. 하나님이 또 생명을 지켜주시든지 또 지금 부르시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이 고난을 통해서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 땅의 삶은 잠시 나그네 인생이고 이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직분자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먼저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과 악함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할 수 없음과 죄악됨과 악함을 깨달으라고.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으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 어때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의 영생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그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병든 자가 다시 고침받아서 죽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권능을 행하셔서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그 모든 일을 하신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하시면 병만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교회만 다닌다?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이 없어. 믿지 않아. 그러다가 죽으면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영생을 누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뿌리라는 단어를 써. 뿌리.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을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손을 들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어머니는 이렇고 우리 형제는 몇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란하고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고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이제 박수치고 친구들이 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3학년짜리가. 3학년 교실이니까. 선생님 보고 깜짝 놀랐어. 고아원에서 오는 고아의 고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저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는데 이 아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많이 두셔가지고 저는 형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부자여가지고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많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의 믿음을 고백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어디 식당에 가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돈을 보이고 그곳에서 식사기도 하고 짧게 기도하고 먹고 감사하고 그러죠? 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떳떳하게 막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밝힐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 기아 자동차에 모압이라는 명의 차가 있어요. 찝차. 근데 모압이 사막 그 모압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우리로 말하는 주민등록도 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일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그 사람 불쌍히 써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건 모슬림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이 손목 양쪽에다 십자가 문신을 새겨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는 거 어떤 불이익을 당했어. 그래서 그들이 정부 이야기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처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오. 우리가 조건 없이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맡아도 쓰레기 분리해서 재활용은 팔고 나머지는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믿음으로 철저히 살아요. 근데 그곳에 갔다 오신 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들이요 교회를 이 구를 파가지고 돌 있잖아요. 구를 파가지고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놨고. 근데 가서 보니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거야. 그곳에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다. 똑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진 것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모든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원망불평불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선택도 없이 아빠 엄마 나는 기독교인이 돼야 돼? 왜 문신을 저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정말 수제자들은 수제자.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돼.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어제 말씀에서도 빌라도가 이 사람 내가 보니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극악무도한 죄수들만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했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드려야지 하냐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간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다음에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도우신 게 연구 목표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이 소친 교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주님이 소친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 우리 주님이 소친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바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여 부인했던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소신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이 소친 교회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주님이 소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베드로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십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 표시가 십자가잖아요, 밖에. 근데 독일에서는요, 교회 표식이 뭐예요? 닭이에요, 닭. 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고 바로 나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힘이 통곡했다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 주님 부르실 날 어느 때인지 아직 못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시인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를 이 땅에서 모른다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 할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는 이 시간 아니고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역사의 뒤안길로 각오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한되어 있어요. 한정적이야. 그쵸? 살아있는 동안,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하십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고 주영이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영이를 부인하고 주영이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지니라. 아멘. 이 고백을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인을 시인하고 저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